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안행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 네. 돌아오는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다는 기사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단 타 종교이지만 그분의 삶과 가치관을 보면 네.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타 종교이지만 스님께서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하나, 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못하게 막는 우리 정부와 다른 세력들에게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궁금합니다. 네. 민감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머리 깎고 산 스님이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엮어나간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나마 타종교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존재는 무슨 머리 깎고 사는 게 혈혈단신 하니까 그냥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만 다른 종교들은 말씀이죠. 당장 그 로마 교황청이라는 데는 나라예요, 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비오 12세 때인가 무솔리니가 말이죠. 파시즘 이른바 말하면 히틀러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유럽을 석권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솔리니가 로마 교황청에다 대고 너희들 우리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바티칸을 폭격을 해버리겠다. 바티칸을 폭격을 해버리겠다 이래서 폭격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비오 12세가 굴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파시스트나 혹은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 이른바 안타까운 일이지만 로마 교황청은 단 한마디도 비난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폭격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조건을 세웠어요. 이 바티칸이란 이 땅을 공국, 나라로 인정해달라. 나라로. 그래서 바티칸 거기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말 몇 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그런 신앙이었던 그런 그 왕국이에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못하는 이런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 당시부터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잡으니까 우리나라도 교황청 대사과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내가 이거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니라 모든 그런 그 모든 재산이 전부가 다 교황청 거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얘기할 건 없고 그들도 자기 세력들 자기 힘을 점점 mon고하니 이렇게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한 번씩에 전 세계 돌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랄거나 또 오면 또 그냥 그만큼 또 mon고하니 한국에 있는 저도 옛날에 무슨 다른 종교를 믿었었으니까 교황 성화라고 하고 또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고 일생 동안 그러니까 불교라거나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들의 어떤 그런 나라의 힘이 워낙이 막강하고 일일이 이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러면 달라이라마는 말이지 왜 그럼 달라이라마는 초청을 못하는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하니 달라이라마 미국 같은 데는 마음대로 가요. 근데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하고 무역이라거나 이른바 무역 액수가 지금 사상 최고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문화의 압도적인 부분이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지금 근데 중국은 공산권이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계속해서 적대적인 세력 티베트란 나라가 원래는 뭐예요?
달라이라마 나라였는데 중국이 합병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달라이라마 영향력이 또 작지가 않거든요. 달라이라마 영향력이, 달라이라마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세계를 얻었다. 실제로 달라이라마는 왕이거든요. 이제 왜 스님이 왕이 됐는가? 이건 티베트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도승들이 고봉출령이잖아요. 히말라야. 거기서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탁월한 능력들을 가진 정말 도인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제가 하버드에 강연 갔을 때, 보스턴에 갔을 때 말씀이죠. 달라이라마 절, 그 티베트 스님이 계신 절인데, 그 제가 강연하는데 티베트 스님들이 강연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길 갔었어요. 근데 이 라마승들은 학교가 전부 다 절에 있어요. 절에서 다 가르쳐요. 그 3살 때 깐난쟁이에 대해서 약간 벗어나기만 하면 절에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30살이 넘으면 라마의 타이틀을 들 때까지는 수행을 엄청나게 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애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필터를 잊고 전생을 읽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전생을 읽어버리면 남의 전생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내장을 뭔가 훑어버린다니까. 내장을 투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말이지, 그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 빨리 가가지고 병원에 좀 진단받아 와라, 전생을 얘기해주고 이래버리면 그냥 깜빡깜빡 가죠. 미국의 유력한 사람이 달라이라마 제자가 엄청 많습니다. 리차드 기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마 서먼 같은 영화 배우도 있고 많습니다. 불교 신자 엄청 많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에도 불교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완전 그래 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회척해버리고, 놀랍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법회를 하는데 달라이라마가 뭔가 하니 쿠폰을 발행합니다. 티베트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기금 법회를 합니다. 쿠폰을, 이른바 말하면 들어오는데 입장료,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쿠폰 한 장에 뭐 액수가 크긴 커요. 근데 그게 5만 장이, 하여간에 맨하탄에서 달라이라마 법회를 한다, 센트럴 파크에서 한다, 뉴욕 월가가 철시입니다. 완전 문 닫아버려요. 센트럴 파크에 사람이 까맣게 들어옵니다. 야, 놀랄 노짜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짜가지고 워싱턴, 뭐 쫙 시카고 전 미국을 돕니다. 영향력이 방대한데 중국하고 티베트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티베트는 거기가 자원이 많거든요. 황량한, 이른바 말하면 산지고 사막이고 이런 데도 평원인데도 거긴 자원이 많으니까 중국이 절대로 독립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눈에 가시잖아요. 암살도 하려고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들으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하잖아요. 달라이라마가 뭔가 아니 미국 대통령 만나면 시진핑이가 뭐 안 된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막 외교부에서 막 뭐라고 저항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라는 게 이게 전부단 말이죠. 이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로마 교황이란 존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독교 국가에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정말 말이죠. 엄청난, 우리 한국에 또 오다 보면 이제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카톨릭 믿는 사람, 한 번씩 왔다가 뭐 카톨릭 믿는 사람이 와장창창 또 늘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프란시스코, 제가 옛날에 성당 다닐 때 제 본명이 프란시스코입니다. 방지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우스틴. 그러니까 내가 모신 신부님이, 난 아우스틴이고, 제가 모신 신부님도 프란시스코라고 유명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아시지의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빈자의 어떤 대부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뭐냐, 어느 종교든 간에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게 정치나 종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니까 그 안타깝죠. 분명한 사실은 뭐 로마 교황이 한국에 오는 거 환영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하니 정말 우리가 많이 둬야 돼야 됩니다. 그냥 가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불교 신자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종교 네 종교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에 못 와서 안타깝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일에 여기 한국에 모시고 오면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용감하게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위정자들이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받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깨달은 사람은 무의진인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네.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무의진인. 도가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무의진인. 무의심 내 기비심.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의심, 유의심 하는데 물질 떨어뜨린 마음. 진인. 참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의진인.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진인의 경계에 도가에서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은 지금 열반에 드신 다음에 물론 살아생전에 그러시지만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에 드신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계실까? 경전에 이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태로 계실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무한이시죠. 그죠? 영원입니다. 무한과 영원이란 말은 첫째로 뭐냐면요. 쉼이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인 것을 우리는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공에 무한대한 차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차원이 무한대입니다. 우리 인간, 동물들이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죠? 사람들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말이죠.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땐 껍데기로 만나잖아요. 뭐 속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애들이 뭘 얼마나 속을 알겠습니까? 그냥 좋으면 I love you, jingle love you 뽀뽀하고 이러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도 점점 깊어가면 정말로 말이죠. 정말 하나가 되는 사랑도 단계가 아주 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빛이라는 것도 뭐죠?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야지만 빛이 설명이 됩니다. 사진 한 장 찍을 때 팍 터뜨리면 되지만 오랜 시간 찍을 때는 라이트 이렇게 강하게 꾸준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무의진이다. 진이란 말은 참 진짜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하다. 무의는 뭐죠? 유의심과 다른 거죠. 무의심 내 기비심. 그러니까 하나란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도가에서 말한 하나의 경계하고 불가에서 말한 하나의 경계가 이게 좀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린 거 아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요. 누구에게나 다 협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원 그 자체인데 사랑 그 자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옛날에 세속에 있을 때 경찰서 출입하면서 타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유 형사 씨가 신음하는데 이 기자 이 아주 무서운 타짜거든. 화투 있잖아요. 밑으로 손으로 싹 훑어보면서 뭔지 다 손끝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야 그런 인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화투를 싹싹 훑는데 절대로 노름에 빠지면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하여간에 다 맞춰 이거. 화투면 하면서 이거 다 맞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화투장을 다 맞히는데 치면서 자기한테 딱 좋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남간 걸 다 알아. 처음에 몇 번 져주고 하다 그냥 딱 다 자기가 잡아버리니까. 자기가 집도 절도 다 날려버렸답니다.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애들 다 그냥 줘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도 닦는 마음으로 화투를 만진 거예요. 6년 7년을 화투를 만든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그 친구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사기꾼도 기도합니다. 도둑들도 기도합니다. 그걸 정산매 사산매라고 그래요. 바른 길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정도. 삿된 길로 가면 이게 악마의 길이죠. 부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지가 선택한 길 따라서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누가 지옥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가 7, 8년, 6, 7년 노력해가지고 손끝에 매일 하다 보니까 색깔을 감지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행의 깊은 경지에 가게 되면요, 진동을 색으로 느낍니다. 저는 눈먼 봉사님이, 눈먼 분이 소리를 이른바 말하면 눈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소리를 듣고 색채를 느끼는 거예요. 진동과 색채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 화토장을 만지다 보니까 손끝에 감각이라는 건 하나거든요. 안이비설신하고 색성향미촉법, 이게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니까 감정, 뭐 생각 이런데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겠지만, 감정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상 감정에,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자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주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길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릇된 길도 노름을,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 타자가 6, 7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잠을 자다가 항상 하다 보니까 화투장을 딱 만지면 어느 날서부터 이게 뭐구나 감이 오더래요. 딱 지켜보면 딱딱 맞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내려와가지고 슬슬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하우스 뭐 하고 뭐 하다가 돈을 엄청 벌였는데 결국은 걸렸잖아요. 영창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든 다 도와주시네. 문제는 뭐냐? 부처님은 하나이세요. 법이에요. 네가 원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굴을 파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 뭔가하니 누군지 다 도와주십니다. 다만 경계하라. 정도 따라가라. 성불의 길. 그 욕심도 밑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뭐라? 악마와 싸우잖아요. 악마에게 져버리면 꽃다만 없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없는 겁니다. 내면의 악마, 이기심의 악마. 왜냐? 그렇게 노력했지만 6, 7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하나, 그게 악마성이거든요. 잊어버린 거 다시 찾겠다. 악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너 한번 그렇게 가봐라. 골로 가지. 부처님은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끝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도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부처님은 항상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공부하고 방송, 이 벚꽃의 통동보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마왕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처님과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 어느 것도 차별 없는 상태. 선이고 악이고 다 차별 없는 상태에 계십니다. 정말 무의심 내 기비심이. 그리고 오로지 뭐하니? 사랑과 자비,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도 사기 잘 치려고 악을 씁니다. 노름을 하다가 망하니까 그 화토장 도통하려고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인간들도 실제 있다니까요. 도둑을 하려고 왕궁에다 아들을 잡아놓고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경전에 나오거든요. 아들을 탁월한 그런 도둑님으로 만들려고 말이죠. 도둑님으로 만들려고 왕궁에 같이 데려가서 자긴 도망 나오고 아들은 뭐 그 길길이 뛰고 살아난 거예요. 아, 너는 이제 내 아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도둑님의 아들 대장 될 자격이 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업이죠. 업.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전혀 모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도라는 게 선도가 있고 뭐라? 악도가 있잖아요. 정도로 가고 중도로 가야 되네. 치우치 말아라. 선에도 악에도 가운데로 가라. 이 선과 악의 개념도 전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옛날엔 천동설이 옳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지동설 주장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고 이게 개인마다 이건 선이다 내가 옳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야당은 옳다는 거예요. 여당도 옳다는데 어떻게 어디가 옳아요? 계속 낙마시키고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깨달은 사람 무의진은 어딨냐? 무의진은 차별 없이 도와줍니다. 가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내 마음에 내 길을 잘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부처님의 길인가 아닌가? 이걸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길을 잘 잡아가는 정도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여 양야야 지병세락하니 복에 볼은 비우려라 우여 선도하야 도인선도의 문이 보는 비도가 아니라 좋은 길을 안내해 주러 오신 거예요. 좋은 길. 가고 안 가는 내 잘못이 아니라 뭐라? 너희들 잘못이다. 부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굴러떨어져서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건 생명을 바쳐서도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을 던져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싸움밖에 더 나요? 그러니까 명심하실 일은 정말 부처님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끝은 뭔가 하니 이건 잘못됐구나 알 때까지 계속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지옥에 보내. 그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스스로가 할 때까지 계속 repetition, 반복은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 윤회는 뭔가 아니? 그런 일. 반복을 하게 되면 반복이 신이에요. 반복이 부처를 만듭니다. 윤회가 부처님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해두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그 우리 별 지구 말고 다른 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저는 UFO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또 스님께서는 UFO의 존재를 믿고 계시는지 네. 또 더불어 불교계에서는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스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네. 스님께서 네. UFO의 존재는 100% 1000%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UFO가 지구상에 어떤 논란을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바 세계에서도 뭐냐면 지금 해킹을 해가지고 해커들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스노우든인가 이런 젊은 친구는 뭐냐면 미국이 모든 요인들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인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하는 걸 공개를 해가지고 미국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고 후보를 올린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참 이게 참. 자,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들 미국의 국익에 반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미국으로 볼 땐 천하의 역적이죠.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이라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바이오의 세계 많이 요즘에 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줄기세포가 이제 뭐냐면 뭐 계속 옛날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는데 이 줄기세포 가지고 사람을 진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좀 있겠지만 아마 인류가 틀림없이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사람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유전자만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뭐 사람들 가운데 나쁜 유전자는 떼어내고 좋은 유전자만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 예측은 하는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어떤 윤리? 이런 문제 같은 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 동물들과 계속 실험하잖아. 동물들 가운데도 뭔가 연구하기 좋은 모르모트 같은 거 유전자로 해서 모르모트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참 이게 문제거든요.
어떤 과학의 어떤 그런 그렇잖아요. 오펜하이머 사건이라고 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인가 원자탄을 일본의 뭔가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원자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짭니다. 근데 오펜하이머가 거기 책임자가 되고 그걸 만드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수소폭탄 만드는 학자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번 터지는 거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거든.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가버리는 거야. 그게 떨어졌으니까 일본이 전쟁을 더 이상 할 마음을 멈췄으니까 불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단륜기보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바에야 빨리 종식시키는 게 오히려 공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명당 대사가 일본 친구들이 막 한반도니까 한 놈도 조선 강토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다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왜 가능하냐? 와서 사람을 죽이기만 하니까. 자기들 업장이 크니까 빨리 죽여버리는 게 차라리 뭐라? 그들의 업장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그런 방도가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자꾸만 그 과학자의 마음이 좋은 차원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그쵸? 병도 많이 고치고 뭐 선천성 있는 불구자도 뭐 고치고 뭐 이렇게 간다.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료사욕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공장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정말 맞지. 그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또 있잖아요. 인간의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이제 UFO에 대해서 왜 100,000,000% 있냐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당장 그럼 어디서 오는가? UFO를 본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그 비행체가 제가 이제 조지 아담스키 책이 뭐 UFO에 관련된 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벤젠 노블에 미국에 가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서가가 다 있으니까. 저도 여러 건 미국 책, 한국 책 많이 봤고요. 또 한국에 또 UFO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행기는요. 음속으로 가거든요. 뚝 가잖아요. 그러면 마하란 단위를 써요. 마하. 근데 아인슈타인은 뭘 얘기하냐면 광속을 썼거든요. 이른바 마하가 아니야. 그거는 빛의 속도, 광파 로켓, 이른바 어마어마한 로켓. 빛이 일광년이니까 일광년이 1년 동안 빛이 달려야 되니까 그런 속도로 달리는 무언가를 비행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주여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그 속도가 빠르면 보세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추적을 못해요. 당장 빛의 속도로 가려면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UFO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대단한 그런 그 UFO를 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과학적인 안목으로 가만히 보면 허망하지 않습니다. UFO 중심부에 걔네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다니 휘발유를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원자력도 이용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우리 허공계, 우주의 편만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에너지를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 자유자재로.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뭐냐면 그냥 움직이는 우리가 UFO의 궤적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떴다 없어지고 금방 눈에 사라져버립니다. 속도가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과학이면은 우리보다 몇 차원 더 발달했죠. 그들은 또 하나 인간들하고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과학을 발달시킨 그런 존재라면 윤리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한 차원 윤리적으로도 또 다를 거예요. 여긴 좀 하급의 차원이니까 괜히 말을 섞게 되면 그렇잖아요. 쟤하고는 말 섞지 마 이러잖아. 말 섞어버리면 또 오히려 뭔가 하니 내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사대할 때 중국 명나라 편들자 청나라 편들자 또 왈가왈부되고 지구를 괜히 그들이 뭔가 도덕적이나 윤리성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의 과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윤리성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무슨 여기에 평화롭게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끼어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니까 산소 공급이 되고 탄산가스가 나고 광합성이 돼. 걔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양상인데 이 땅이 무슨 탐이 나겠어요.
우리 똑같은 인간들이 급수니까 여기에 살 수 있고 여기에 뭐가 되는 거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식물과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차원일 거거든요. 여기 있다는 걸 그냥 관찰하고 체크하고 우주의 변형과 번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 지구란별은 4천왕천에서 관장하잖아요. 사왕천에서.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오셨거든요. 아, 이게 말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서 부처님 내려보내시고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은 지금 사왕천에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음번 부처님을 오려고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부처님 직설을 오셨거든요. 미륵보살이 지금 내가 있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음의 문명이 오면 용화세계가 일 때 그때 내려오려고 공부 중이다 이랬거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공연히 여기 와가지고 분탕질 해가지고 여기 뭐 상대가 안 되는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움해봤자 그냥 그 영화 만들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영화 만들고 싸움 있고 뭐 인디펜던스 데이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아마겟돈 전쟁 있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인간이 일으키는 거지. 아마 다 쓸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도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이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군축 협상을 아무리 해도 소련과 미국과 영국 불란서 등 해가지고 핵을 북한도 지금 뭐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다 죽어버립니다. 지네들이 자업자득, 아까 했잖아요. 그릇 땡기로 잠깐만 가면 자업자득인데 괜히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지구를 식민지 해가지고 끼리끼리 뭐 통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도 UFO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문명이라고요. 고도의 존재들이니까 거긴 여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명이고 거기는 훨씬 더 남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보다 더 수중한 거죠. 적어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부처님 공부해서 초발심이 변정아 열심히 도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잖아요. 구태여 여기에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중생들의 세계에 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지구복구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니까 UFO는 정말로 100,000,000%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경전에 나오고 대천중들, 하늘나라에는 천신들, 눈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이건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UFO나 이런 것들은 물질로 된 것이니까 우리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날아오는 외계인들의 것이 아닌가. 물질로 돼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 보이는 차원으로 오고 그들은 또 금방금방 우리가 스텔스라는 게 스텔스? 비행기도 허공을 날아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 장치, 우리 인간도 스텔스 장치, 스텔스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사일을 피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인간도 할 수 있는 바에야 그들도 얼마인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UFO는 분명히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질문 들어올 때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 선생님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박어린애입니다. 네네. 저는 요즘 의견이 분분한 그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네. 부산 지역 물 공급을 위해서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전면 백지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보호와 지역 발전을 양면성을 생각할 때는 네. 어느 쪽 입장도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네. 이렇게 인공적으로 댐을 짓는 것이 네. 자연 훼손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미
것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댐을 만들면은 안개 끼는 일수가 많아져서 네네, 그렇죠. 농산물 그 생산량이 네네. 감소한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그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스님께서 그 양쪽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이세요.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자연과 인간, 이게 참 굉장히 그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게 참 그 한스 요나스 말 맞다나 유명한 생태론자입니다. 요즘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레비 같은 사람이에요. 한스 요나스.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창조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과 악수를 좀 해야 된다. 뭐냐면 인간이 자꾸만 자연을 훼손하잖아요. 근데 이 훼손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아마존에 가면 뭐 수림지대가 인류의 허파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생태론을 얘기할 때마다 에콜로지 제가 이 어디 가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스님 어떤 생각입니까? 또 세미나 가면 이제 생태론에 대해서 환경 생태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아요. 화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원인행 보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 인간들은 이게 부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요 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있는 H2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합성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합성해서 인간이 먹는 양을 합성하려면 이건 대단히 기기가 필요합니다.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은 계속 늘고 있고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가면 물 기근 사태가 온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니까 사막화 현상이 점점 숲이 사막으로 자꾸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비는 말이죠. 내리면 흘러가서 바다로 가버리죠. 인구는 많아지는데 먹을 물이라거나 생활용수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인구는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씩 낳든 뭐든 늘어나야 늘어나요.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도 계속 올해 올해 집을 지어야 되는 그 집에 호수가 있거든요. 몇만 원 짓겠다. 몇만 원 부동산 불경기로 하면 금방 몇 년만 지나면 집값이 확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집값 떨어진다 하잖아요. 집도 계속 안 지어주면 조금만 지나서 건설업자들이 집을 안 짓잖아요. 그럼 어때요? 시집을 가야 되고 집을 넓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집값이 저절로 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리산 댐이다. 이거 환경을 파괴하죠. 당연합니다. 지금도 무슨 뭐 4대강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그럼 뭐 역사가 말을 해주겠죠. 뭐 여러 가지로 흐름을 바꿔가지고 뭐 물의 흐름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뭐 그 주변에 사는 농사도 좀 잘못 짓는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요. 무엇이 옳다. 어떤 스님은 정말로 어떤 비구니 스님은 그냥 막 단식하면서 막 정말 그냥 막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환경 생태론자들 계속.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인간이 정말로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거든요.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물자 같은 것도요. 너무 함부로 씁니다. 여러분들. 물 같은 거 정말 아껴야 됩니다. 정말 물 같은 거 아껴야 됩니다. 제가 전생에 중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보면 말이에요. 중들도 물을 엄청 아껴요. 산 같은 데 살다 보면요. 물이 귀해요. 깊은 산 중에 살다 보면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눈 같은 거 녹여서 눈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슬기가 필요한데 자 비는 내리면 흘러서 바다로 가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팔당댐 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 공사할 때 보니까, 이 양재대로 공사할 때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처음 봤어. 제 팔로요 몇 배 돌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관이 이 앞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니? 팔당 댐에서 와가지고 이 양재대를 거쳐서 과천 의왕 산본으로 간대. 도시계획 하면서 그런 물로 지금 일로 통해 갑니다. 여기가 터져버리면 과천 의왕 안산 이쪽에 물 안 나와요. 관이 얼마나 큰지 내 팔로 몇 개 되겠다. 내 팔로 너댓 개 되겠더라니까. 이 능인선은 기둥전 게임도 안 돼. 어마어마한 큰 관이에요. 그게 팔당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팔당에서부터 줄줄이 따라서 온 거예요. 에스완 하이댐이라고, 이집트는 사막인데 어마어마한 돌을 들여서 나일강 하류를 에스완 댐으로 어마어마한, 그게 130m라나 뭐 어마어마한 높이로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목초지로 만들잖아요. 비가 와버리면 그냥 다 바다로 가버리는데 지금 부산 같은데 창원, 김해 이쪽에 막 도시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당장 뭐냐, 대불공단에서 광주 이쪽, 전주 이쪽 해가지고 이쪽 호남도 막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이 당장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서비스업이라도 서비스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대단히 공장을 세우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공장용은 뭐라? 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왜 바닷가에서 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다 바닷가에, 고리 원전 다 바닷가에 있죠. 공업 용수가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 이거 냉각을 바닷물로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바닷물 같은 걸 갖다가 담수화시키는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리산 같은 데는 정말로 뭔가 하니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계곡의 물들이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말이죠. 뱀사골, 피아골 해가지고 그쪽 가보면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타협이 많이 필요하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100% 지선지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 발전소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거기 막 혜택을 막 주잖아요. 뭐 원전에서 나오는 무슨 폐기물 처리하면 또 혜택을 막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100% 옳고 무엇이 100% 그런 건 부처님밖에 모르세요. 결국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 같은 거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야만 될 것이고, 만일에 한다면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지혜를 낼 수 있는 한 내가지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전부 다 장마가 오거나 뭐가 하는 건 외국에도 말이죠. 댐 같은 걸 계속 산샤댐이니 뭐 계속 건설합니다. 왜냐? 인구가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수도시설, 하늘에서는 물이 흘러가 버리는데 수도시설, 상수, 하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하면 요즘에 수세식, 옛날에 우리 은나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구데기 막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지금도 지방철들은 대체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수세식. 오줌물로도 촥, 똥물로도 촥. 이게 전부 다 물이야. 이거 전부 다 물입니다. 아파트 지면 대량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물은 필수적인 것이고, 물은 필요한 것이고, 근데 물은 흘러가는 것이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은 아니고, 고여야지 뭔가 하니 배급을 하든지 뭔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4대강이 왈가왈부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건설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냥 막 뭐 해방 후에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고 어떤 건설업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들었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물을 자꾸만 담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흐르지 않으니까 하천이 썩는다, 또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또 고기가 없어진다 이런 문제도 오고,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 또 문제가 오는 거죠. 전체를 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잘 우리가 의논해야 됩니다. 콘센서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뭔가 슬길동무해 가면서 싸우고 다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부증불감이라 불구부정이고 일희일비하고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우린 뭔가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니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너무 성공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